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곤고한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성경 우리들에게 경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젊은이들,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종말의 사명자인 14만 4천 두 중인 이들의 자객관에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서 여자란 음녀, 음행, 배교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해를 못 입은 여자란 14만 4천 두 중인 예언사에게 신앙 순결함으로 무장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은 교회입니다. 배교에 빠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된 교회인 것이죠. 해를 못 입었다. 해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여자는 진리로 무장을 한 겁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은 교회의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에 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12별로 상징된 진리 승리로, 진리 신앙으로 승리한 겁니다. 전사년간 큰 환난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이다 라고 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말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를 못 입은 여자인 것이죠.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같은 지체인 양 보이고 같은 길을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시대 7년 하나는 전사년반 기간이 되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와 반대로 성경에는 음녀와 음행에 빠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녀교회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해를 못 입은 여자 촛대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로 비유된 진리를 사수한 교회에서 배출된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중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입니다. 이들을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14만 4천 두 중인은 7장에서 택함을 받았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계시를 받아먹고 무장을 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전사님은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해를 못 입은 교회는 다름 아닌 14만 4천 두 증인의 진리의 증거를 듣고 진리를 사수한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슬기로운 5처녀, 흰옷 입은 큰 무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여러 가지로 이 해를 못 입은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는 종말이죠. 계시록 2장 26절 20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와 한 계시인 것이죠. 14만 4천 도중인이 종말시대 7년 환란 전사년 반 1260일 동안 예언사를 감당할 때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대적자들이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14만 4천 도중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다라고 11장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오늘 본문에 뭐로 나오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철장이라고 하는 건 쇠막대기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이길 그러한 권세를 바로 철장, 쇠막대기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배교를 끝까지 거부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진리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주신 사명을 완수한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철장 권세를 저와 여러분 또한 받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절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14만 4천 도중인은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만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앞서 우리 11장에서. 그리고 3일반 후에 부활 승천하게 되죠. 이에 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이 부활 승천했던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합니다. 7장 4절에 14만 4천 도중인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7장 9절에는 14만 4천 도중인을 통해서 인도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지요. 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해를 못 입은 여자. 그녀가 해산한 남자아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14만 4천 도중인이 서로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교회에서 진실된 종말의 사명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부모 아래서 진실한 자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이거를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철장 권세를 받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산하게 됐다고 하는 건 14만 4천 도중인을 배출했다, 그거를 비유한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큰 환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년만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무슨 화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첫째와 황충이와, 이 황충이로 상징된 악령들이 불신자와 배교한 성도들이 가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공격해요. 그 공격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뭐라고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갈이 쏘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애를 써 부르셨더라. 이 말씀은 애를 써 부른다. 이 말씀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의 결과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린 양의 피에 그곳에 씻어 쉬게 되었고, 바로 큰 환난을 이긴 흰옷 입은 큰 무리, 슬기로운 5처녀, 깨끗한 세마포스 입은 성도,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처를 상징하는 장막을 치시고 후 4년간 유브라데 핵전쟁과 짐승 통치에서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게 누구예요? 뱀이죠. 옛뱀, 그 뱀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붉은 용은 누구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을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 이간질시키는 자, 이 마귀를 관해서 오늘 3절에 큰 붉은 영, 그래서 이 자를 옛뱀이라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영의 사탄은 자기의 갖고 있는 권세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이고 그 자가 가는 곳마다 음부가 됐다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큰 붉은 영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계략과 모략과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탄이 큰 붉은 영이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부터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 전쟁을 말합니다. 장차 교회 시대 마지막이자 종말 시대 시작인 7년하는 전사년말이 시작되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걸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용,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미가엘 천사장과 그 천사장의 사자들이 벌이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해요? 사탄이 패배합니다. 결국 사탄은 자신의 사자들과 더불어 지상으로 내쫓기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 쫓겨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말시대 7년 한란 전사년반 때 미가엘 천사장한테 사탄이 패해가지고 공중권세를 잃어버려 땅으로 쫓아내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시점에서 지상에서는 각가지 환란이 일어나며 재앙이 가중됩니다. 지금은 공중에 있는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지상에 있는 사탄 사자들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적에 갇혀있던 악령으로 상징된 황초로 상징된 악령들, 이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땅으로 쫓긴 받을 때 손해보니까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라고 계시록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에서 악령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들을 한충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중의 귀신들과 지상의 귀신은 물론이고 무적행에 갇혔던 귀신들까지도 큰 공세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라 그랬어요? 전사년만 끝까지 역으로 5달 동안 교회가 나가는 첫째와 황충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란이죠. 여기서 이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대비해야 될 것을 주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에 큰 붉은 영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사년반이 맞춰지고 후사년반이 맞춰지게 되면 7년 하나님 끝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난 이후부터 3년 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교회를 이 기간 동안에 핍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배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요만한 건수, 조그만 명분, 조그만 이유, 조그만 핑계를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못 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겁니다.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박해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해를 못 입은 교회, 진리를 지키는 교회를 공격을 한다. 그거를 지금 박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큰 환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겨야 돼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으로 주신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 털듯이 사탄은 땅으로 쫓겨난 전사님한테 교회를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계력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시간이 올 거니까 준비하고 절대로 그 사탄의 미혹에 휘둘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사탄의 놀랍고 회개한 그런 일들을 활동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교회에서 SNS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죠. 그 말씀을 읽는데 5분이 걸리겠어요? 1분이 걸리겠어요? 30초가 걸리겠어요? 그 말씀 읽는 거 10초도 안 걸릴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 한 구절을 받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공예배 시간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이 앞을 지나가다가 수시로 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깝게 갖고자 노력을 해야 누구의 계획에?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준비해야 마지막 큰 환난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거죠. 4절 말씀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사탄의 이런 악항에 사도 요한은 놀랍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죠. 그런데 주의 종들을 사탄, 붉은 용의 꼬리로, 여러분 꼬리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조금 비속어일 수 있는데요, 꼬리 친다라는 말이 좋은 말 아니죠. 사탄이 꼬리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 간교함, 교활을 말해요. 별로 상징된 하나님의 종들을 3분의 1이나 이 용의 꼬리로 미혹을 시켜서 물샘, 강단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 악한 사상을 먹이도록 한다라고 앞서 우리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배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보게 될 때 마지막 때가 가면 주의 종들 가운데 3분의 1이 용 꼬리, 마귀의 계략에 빠질 것, 아주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소수 차별 금지법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조하시고 수용하시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마지막 때 용의 꼬리,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그런 주의 종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잘 경계를 하고 분별하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의 길을 따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를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 고난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는지 산채로 지옥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를 따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지금 성소수차별금지법 이런 일을 용인한다고 하는 건 장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붉은 영 사탄 그 꼬리에 미혹된 하늘의 별 주의 종들 3분의 1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철장 권세를 가진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이라고 했죠. 용이 이 14만 4천 도중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7년 환란 중 전사년간 1260일 동안 14만 4천 도중이 예언사역을 통해서 적그 정체를 폭로하잖아요. 교회는 그 자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진리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싫어하죠.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키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사년간이 끝나고 14만 4천 도중이 예언사역에다가 맞추게 되면 증언을 맞출 때 무적으로 돌아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일으켜 14만 4천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계시록 11장 7절에 말합니다. 큰 붉은 영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 공격을 받고 14만 4천 도중이 순교한 거죠. 그러나 붉은 영 이 사탄이 적을 통해서 남자아이인 14만 4천 도중이를 삼키고자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봤어요. 삼키고자 했다 그 말은 삼켰단 말이에요?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14만 4천 도중이를 전사년만 끝나고 그들의 목숨을 해야서 그들이 끝난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일간 후에 그들을 부활해서 승천시켰죠. 삼키고자 하더니 어떤 의미라고요? 그들이 14만 4천 도중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지만 예수 믿음 안에 있으면 이기지 삼킴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고 나옵니다. 하늘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큰 환란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만 오늘 본문의 남자아이로 상징된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언사역으로 진리로 무장한 해를 못 입은 교회, 이들은 예비처에서 부어받는 예비처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은 전산전만이 끝난 후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후사년만 시작과 함께 둘째와 유브라든지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큰 재앙이 있을 때 해를 못 입은 교회는 어디로요?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에 관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처에 인도함 받는 것은 어떤 기발한 착상이나 색다른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두 증인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신부가 세마포로 단장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3년 전에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피해서 피난처로 도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동남아에 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말한 자칭 선자는 그 사람은 일본에 갔어요. 3년 지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큰 환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요. 그거는 바로 뭐냐? 예비처를 잘못 본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광야로 그들을 옮기겠다고 말씀했지,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알고 있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예비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지금 뭐요?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들은 오직 예수 전부신앙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한 예비처 계시를 재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요, 용이 나오고요, 여자가 나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고, 이렇게 이 말씀에 후사년반 대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여러 계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패한 영은 그동안 잡고 있던 공중권세 지배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패자가 된 영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더욱 불일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해를 옷 입은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그 교회들을 뭐요? 박해했다. 오늘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했다. 왜? 이제 자기 때가 얼마나 안 났으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켜서 흩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데 첫째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영은 그 분노의 화살을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에게 해를 옷 입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물론 용이 직접 교회를 핍박할 수 없습니다. 용은 사탄이기 때문에 영물이죠. 그래서 용은 누구로?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음녀, 타락한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 교회 안 나가도 잘 살고 잘 먹는다라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요.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육의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일, 믿음의 일,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후사년간 짐승 통치 받지 않고 예비처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용 사탄의 핍박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조치죠. 6절에도 똑같이 예비처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는 1260일이라고 나오고 여기 14절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나오죠.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3년 6개월. 1260일도 3년 6개월. 동일한 후사년반 기간, 우리들이 예비쳐서 보호받는 그 기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예비처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준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계시록 7장 9절을 보게 되면 예비처로 들어갈 그 성도들에 관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큰 무리가 나왔다. 그 큰 무리를 이동하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동하신 걸 뭐로 말았다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옮겼다. 성경에 독수리를 통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딱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근데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건너가 가신 하나님께서 종말시대에 적그리스도 탄압에서 예비처로 자기 백성을 옮기실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질문해주고 있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갈랐어요? 갈릴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공풍을 불이켜가지고 그 물을 절벽을 나누고 양쪽에 절벽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과거 홍해를 가르치고 자기 백성을 건질 때도 독수리로 이동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 통치, 적대 통치할 때도 예비처럼 옮길 때도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비처의 장소가 광야라고 말합니다. 사막 같은 곳인지 어딘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죠. 어떤 분들은 그 예비처를 자기가 만들어요. 남태평양에는 무슨 섬을 사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만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처에 관해서 약속을 해줬고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건 말씀했지만 어딘지 장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디 장소라고 가르쳐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서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혼란하게 일하는 건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자칭 무슨 선지자 어떤 목사처럼 자기들이 예비처를 만든다. 그거는 너무나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어쨌거나 광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말 시대도 예비처에 그와 같이 인도하실 거고 지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비처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예비처에도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해준 거죠. 이 은혜 안에 거하려면 지금부터 오직 예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말고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기대해봤다가 여러분에게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기대했다봤다 좋은 일보다는 실망과 배신과 아픔이 더 많을 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모든 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범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믿음 꼭 붙들어야 마지막 환난에서도 어디에? 예비처로 인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를 못 입은 교회 이렇게 예비처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요. 그때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도중에는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림을 받고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가 이 해를 못 입은 여자는 예비처로 하나님이 옮기셔서 보호하시니까 이 분노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용은 해를 못 입은 여자를 공격하는 실패했죠. 분노해서 돌이켜가지고 다른 공격 대상을 찾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누구냐? 예비초에 들어가지 못한 후사년반 떨어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전사년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죠. 성경에 이들에 관해서 미련한 5처녀라고 말합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왔지만 예비처의 문은 닫히고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후사년반에 남게 될 여자의 후손들, 이들은 대환란 후사년반에 떨어져 가지고 뒤늦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사년반 핵전쟁과 짐승 통치, 잔혹한 통치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재앙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11장에서 둘째야 핵전쟁, 인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재앙, 그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후사년만 떨어지고 핵전쟁이 벌어지고 짐승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뒤늦게 뭐요? 깨닫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해를 못 입은 여자인 진리를 사수한 성도가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교에 빠진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들은 후사년간 짐승표 666 받지 않고 식량을 매매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건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믿었던 사람인데 이 믿었던 사람 가운데도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해를 못 입은 여자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후사년간 고통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들은 미련한 다섯처럼 같이 남은 자들 같이 여자의 후손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것,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음성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의 추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았지만 인류 최종적인 심판 날까지 공중 권세를 하나님은 허락해줬죠. 그로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악은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은 내어 쫓기는 일로 앞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처지가 된 거죠. 오늘 하늘전쟁, 지상환란, 예비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악한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사탄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을 참수하며 이간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사 이간하고 교회의 목사와 성도사 이간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전사년간 큰 환난을 이기고 해를 못 입은 교회, 슬기로운 다섯처녀, 신옷 입은 큰 관에서 후사님만 대환란에서 예비처 인도받는 것이죠. 믿음에 떨어진 이간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요. 그래야 사탄의 그 계략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은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음성은 환난날 사탄과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핏값과 고난을 당했던 순교자들의 승리 함성입니다. 성도들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자기 증거하는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사죄와 의와 생명을 주시죠. 사탄과 투정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제어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 증언으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 말씀의 번능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순교를 각오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순교를 말할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새기고 새기세요. 앞으로는 순교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교회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떤 마음?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자체가 순교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예 교회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 2년 동안 봤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정부가 통제했잖아요. 앞으로 이는 더 많아지고 거세지고 강력해져요. 여기 때 우리들은 뭐를 가졌다고요? 보혈의 능력과 말씀 권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을 이 함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사년만 큰 환란 이기고 해를 못 입은 교회 슬기로운 5천 시대원의 큰 무리가 돼서 후사년만 대환란 예비초에 그래야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음성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탄의 패배와 추출은 하늘의 성도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믿고 천국 간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너무 좋죠. 왜? 사탄이 패해서 지상으로 쫓겼으니까. 그러나 땅에 사는 성도들은 뭐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큰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환난은 우리들에게 뭐요? 승리와 멸관을 받도록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환난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신앙생활 지키는데 여러분 어려움 있죠? 그 어려움을 뭐로 생각하라고요? 내가 충성해서 이기고 멸관 받는 과정을 주시려고 이 환난을 주겠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이게 그 말씀입니다. 우린 이깁니다. 14만 4천 조중인 그들은 육장이 흰말 탄 자로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더라. 바로 전진이죠. 이기고 또 이기라더라. 지금부터 환난 앞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라더라. 반드시 생명한 멸류관을 받아들 바랍니다. 환난 올 때 뭘 바라보라고요? 이기고 이기라더라. 생명의 멸류관 이거를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전사년만 큰 환난 이기고 해를 못 입은 교회 슬기로운 닥쳐져 시도되면 큰 거래에서 후사년만 대환란에서 예비초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종말시대 전사년만 큰 환난에서 이긴 성도는 후사년만 예비초로 인도되어서 대환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홍해를 건너가신 같이 종말시대 그리스도 탄압에서 예비초로 인도한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여기에 우리와 중보하는 모든 일들이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참소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성도를 이간한 악한 세력 물리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쌀 이간한 교회 목사와 성도와 성 인귀는 이간하는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꼬리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전쟁에서 패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총공세로 성도를 공개 신앙을 무너뜨리고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환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왜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받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주리라. 우리에게 오는 환난, 교회 나오기 어렵게 하는 환경들은 우리가 이기고 충성해서 생명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온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이 환난을 이기고 또 이기라다 반드시 생명의 강 멸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